어제부터는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 온유울에 감기 앓으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 가운데 아주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86 세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386 세대라는 말은 30대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80년도에 대학을 다녔었고, 그리고 출생 연도가 60년대에 출생한 사람. 제가 386 세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65년도에 출생을 했으니까 센터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 세대가 486 세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386 세대는 민주화 세력의 주체였다, 이렇게 이름할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보다도 체류탄 가스를 더 많이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전국의 대학마다 그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연일 데모를 했었고, 데모에 제일 앞장에 서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386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 386 세대의 젊은이들의 가장 큰 수건이나 바람이 있다면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탄탄대로 위에 서고,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래서 학업도 안 하고 매일 데모하면서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7년도 6.25 선언이 발표되어지면서 민주화의 첫걸음의 단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32년 동안의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이 문민정부, 민주화 정부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이제 문민정부가 세워지면 이 나라가 데모도 없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찬란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민주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야의 대립 정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야가 손을 잡고 한번 같이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화인데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이 있을 때는 서로 손잡고 데모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여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립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IMF라는 아주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내쫓기도 되고 정말로 어려운 경제적인 한파를 우리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어서 청년 실업의 시대가, 우리는 익숙하게 그런 말들을, 그런 단어들을 듣고 있습니다. 최루탄을 맞으면서 데모를 할 때에는 민주화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민주화만 이루어지면 뭐든지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는 멘붕, 멘탈 붕괴 이러죠. 이것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번 일만 잘 되면 인생의 대박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뭔가 내 남은 인생에 그냥 행복한 파라다이스가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만 합격하면
직장에서 승진만 하면, 이번 싸움만 성공하게 되면, 이번에 자녀만 결혼 잘 시키고 나면,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떨 때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서 남편이 주는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도 아끼고 아껴서 적금을 부었습니다. 이 적금만 타면 넓은 집으로 옮기고, 이 적금만 타면 그동안 먹고 싶었던 돼지고기도 한번 실컷 구워 먹어보고, 적금만 타면 아주 막 너무나 꿈 같은 그런 상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그리던 적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예기치 않게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비로 다 넣어야 되고, 또 빚도 내가 또 병원비로 넣어도 모자랄 지경이 되고, 이 적금만 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적금을 타고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게 되었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심심찮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는, 그렇게 소망하는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꿈에 그렸던 것처럼, 어떤 아주머니가 적금 타는 날을 꿈에 그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꿈에 그리는 소망의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의 날, 꿈에 그리는 이 날이 이루어지면 내 모든 어려움이 다 물구름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기다렸던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이 날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환난들을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날, 그 소망,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들은 그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을 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과 솔로몬의 번영의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분열된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지고 외부의 공격과 침략을 받고, 또 바벨론이나 또 다른 외부의 나라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우리 만져주시고 한 번 우리 찾아오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그 옛날 다윗의 번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던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와의 날, 회복되어질 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쳐있지만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견디며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주제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장 15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체가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가지고 요엘 선지자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놀랄 만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고 소망했던 여호와의 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회복되어지고 축복되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날이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선지자 요엘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두운 날이요, 캄캄한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럽니다. 슬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거든요. 축복의 날이거든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날이 가까웠다, 슬프다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슬프냐? 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왜 슬프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망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번역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죠?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러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멸망을 가지고 너희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슬프다, 탄식하는 날이 될 것이라 선지자 요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불의와 악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의 무너진 삶들이 회복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의 흘리는 눈물이 멈춰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회복과 번성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국을 다스리는 왕 삼으실 것이라고 꿈꾸며 있었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여호와의 날을 꿈꾸면서 그들은 현재를 이기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축복의 날이 아니고 도리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도 가슴속에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 우리의 슬픔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 내 모든 고통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모든 문제들이 얽혀있는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풀릴 것이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도 모두도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너에게 회복의 날이 아니고 그날이 너희들에게 멸망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은 이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이 임할 때에 너희들은 멸망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막 착착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슬라이드를 보는 것처럼, 이 슬라이드가 한 장 한 장 필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막 겹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많은 화면들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화면들이 전부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한 이 슬라이드입니다. 16절부터 여러분이 잠깐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공포로 임하는가. 16절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나는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그 부부가 이혼하는 90%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외도 그러는데 아무리 외도해도 묵고 살만하면 아무도 이혼 안 한답니다. 외도 안 하고 땡 하고 집에 들어가고 땡 하고 집에 들어와도 경제가 안 되면 묵고 살 게 없으면 이혼한대요. 모든 성격 차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인간은 그만큼 속물이라고.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전번 시간에 말했던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 말하죠. 지금은 먹을 것이 없지만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올라오면, 그게 자라면 먹을 수 있잖아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흙을 치워보니까 그 안에서 씨들이 다 썩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미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사람이 먹고 마실 것도 없는데 가축들이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으며 헐떡거리며 쓰러지고 있어요. 19절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온 들판이 불에 탄 것처럼 잿더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넘어오면서 특별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만 다시 읽읍시다. 제가 읽어달라는 것은 내가 목이 안 좋아서 물 마실 시간을 벌려고 읽어달라고 하는데 안 읽고 버티면 우야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시작. 네, 산꼭대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전체에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죠. 적군이 전차를 몰고 그 땅을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6절, 7절, 8절, 9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수많은 군사들이 약탈하고 포탈을 하고, 특별히 10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잃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별이 빛이 안 날 정도로 낙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이야기. 선지자 요엘이 그들에게 놀랄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다 100배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야기.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온 산천이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런데 그 북쪽 오랑캐를 진두지휘하는 최고의 대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 놀라세요? 안 놀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고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나 하나님 잘 섬기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사업에 부도가 나고 또 내 자녀들이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막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고 불행이 겹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 찾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불행을 주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충격을 받지 않아요? 나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불행을 연속적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나를 공격하시고
나를 죽이도록 몰아가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도록 나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그렇게 요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충격을 좀 받아라. 너희들 좀 깜짝 놀래라. 워낙 놀라지 않으니까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좀 놀래라.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왜 이렇게 되었지? 자기를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충격을 안 받아요. 우리는 지금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어지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으면 삶에 대한 결단과 도전도 없습니다.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살아가고 오늘처럼 내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자각과 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충격을 좀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깜짝 좀 놀라야 된다. 놀래서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좀 받으십시오. 연말이 되면 거리마다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빨간 자선 냄비를 걸어놓고 종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구세군입니다. 아주 건전한 교단이에요. 이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부스는 영국에서 목사였어요. 그 젊은 시절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자기 간증을 적어놓은 책을 보니까 그가 어느 날 한 꿈을 꾸었어요. 그가 한 꿈을 꾸었는데 자기 자신이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꿈을 꾸었어요.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내 때문에 저렇게 달리신 것을 볼 때에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 그분이 달리셨다는 생각에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한참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사다리를 가지고 십자가 위로 가까우는 거예요. 저 사람 뭐하지? 사다리를 놓고는 그 젊은이가 십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 뭐하지? 근데 그 젊은이가 십자가 위에 딱 올라가더니만은 망치를 꺼내들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밑에서 보니까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고 막 화가 나고, 뭐 저런 파렴치한 놈이 있노? 뭐 저런 게 있어? 막 달려가서 끄잡아내리고 싶은데 꿈속에는 왜 잘 못 뛰어가잖아요. 꿈속에는 마음은 막 그러고 막 소리를 치고 싶은데 말은 나오지 않고 막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고, 뭐 저런 사람이 저거 인간이야 저거 누가 저거 예수님의 손에 또 못을 박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안타까워서 막 발을 동동 굴리고 꿈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다리 놓고 왔더니 이 젊은이가 아랑곳하지 않고 못을 탁 받고는 막 안타까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보면서 싹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꿈속에. 그 뒤를 돌아보고 웃는 얼굴이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신은 그동안 신실한 목사였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죄인이 자기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 자리에 그가 통곡을 하고 새롭게 신앙을 출발하기 위해서 그가 구세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다. 우리는 군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처럼 살자. 이래서 구세군이라는
이 새로운 교단을 창시하고 만들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충격을 좀 받아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윌리엄 부스처럼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 파렴치한 놈이 내구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주제를 들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까닭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며 소망했던 그 여호와의 날이 회복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심판의 날이라고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멸망의 날이구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짓밟고 있는구나. 왜 그렇게 되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깨달으라고 이 경고적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깜짝 놀랄 일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 하나님이 칼날을 나에게로 겨누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시는구나. 그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놀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기로 작정한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라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일상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놀라고 깨닫고 돌아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지 아세요? 요엘 선지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죄는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요, 탐욕을 일삼는 것도 아니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죄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저지르는 죄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몰라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어느 죄가 더 무서운 죄인가요? 모르고 실수로 저지르는 죄가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가 파렴치한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죄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혼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설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저지르는 죄는요,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다고요.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심각하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열정은 사라져 버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탕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요. 이거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죽고 나야 유산을 물려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보고. 그리고 그 유산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흡입해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악하고 폐륜아입니다. 또 한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큰아들요.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지키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아들이었어요. 누가 의로운 아들입니까? 성경은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가슴치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종으로서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통곡하며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하여 왜 저 아들을 받아들이느냐고 항의하며 대항합니다. 누가 더 의로운 자인가요?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따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불의와 토색과 거짓과 간음을 하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주께 10의 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가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가 악한 자지요. 어떻게 그가 의로운 일입니까? 그가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웃의 눈에 피눈물을 빨고 자기 배를 채우고 축적하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실하게 거짓을 버리고 금식하며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죄인과 의로운 줄 알고 있는 죄인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곡하며 주님께 나왔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항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아들을 용서하나이까?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왔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누가 더 의인이고 누가 더 죄인이라고 말하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험없는 삶, 주름 잡힘도 없는 삶, 티 없는 삶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에게는 험없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 하나님 한 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가슴 절절히 주님 붙들고 나가는 삶.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주 앞에 나오는 삶.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예배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도 주일날 결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11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목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청산유조처럼 얼마나 기도도 잘하시는지 봉사도 잘하시는지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눈살 한 번 찌푸린 적 없고 큰 잘못 저지른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나 이만하면 됐어. 스스로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외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매일 술에 찌들리고 매일 도박하고 간음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삶, 그런 사람도 나쁜 삶이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신앙의 사람들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나 그래도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예배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작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고 정작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는 사람들, 그게 신앙의 가장 큰 문제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괜찮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밖에 살 수 없는,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께 머리 숙이는 성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 그래서 1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보면 겁나요. 겁나. 그 사람 마음 보면 더 겁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자기.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비바람이 쳐도 나는 교회에 오는데, 그게 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께 머리만 숙여도 그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케 했고, 찬송가 1절만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시울이 붉혀져서 더 이상 부를 수 없었었는데, 지금은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지금은 찬송가 4절까지 2번 연속으로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망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충격받기를 원해요.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잘 충격을 안 받아요. 그동안 너무나 가면과 위선으로 살아가지고 단단한 껍질, 위선의 껍질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이 위선의 껍질이 끼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러려니. 아이고, 또 오늘 그러려니. 또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왜 또 심각하노?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휴가 가서 날씨가 안 좋았나? 여러분, 이 단단한 껍질들이 좀 끼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고 통곡할 수 있는 마음들이 매 시간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괴로워져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번뇌케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되어지고, 잠자리에 누워도 그것이 고민이 되어지고 벌떡벌떡 깨어나시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고 선포되어져도 단단한 껍질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충격이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러분, 충격을 받으십시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가슴을 찌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회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나는 뭐 별 잘못 없는데, 난 뭐 예배 시간에 늘 오는데, 나 11조도 잘하고 있는데, 나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심령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가, 이 충격적인 슬라이드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그들이 충격을 받고 위선과 가식으로 단단한 껍질들이 끼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메말랐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도 충격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잠이 오지 아직도. 예배 시간에 잠이 계속 오고, 나는 시간마다 잠이 오고, 은혜가 안 되는 분은요 한 달 정도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저쪽에 뭐 어디라 그럴까요? 카바레 그럴까요? 그런 데 가서 술도 많이 드셔보시고 진탕 한번 놀아보세요.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패역한지를 깨닫고 다시 오세요. 난 요즘 예배 시간 은혜가 안 된다. 가면 저 가빠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연불 좀 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나 구원받았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팍한 심령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충격을 받고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존재들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럭저럭 그냥 어제와 똑같은 종교적인 행동들, 종교적인 행위들에 그렇게 젖어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위안을 삼고, 지난주 예배 갔다 왔으니까, 뭐 난 11조도 했으니까, 난 그래도 감사임금도 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속어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그 땅이 황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는 북방의 오랑캐들이 공격해서 그 땅이 초토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러도,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단단한 껍질 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격을 받고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은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도 아니고, 부흥은 죽었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부흥되어지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충격을 받으라고 말해요. 충격을 받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껍질들이 좀 깨어지고, 그리고 심장이 다시 뛰고 회복되는 그런 영성들을 가지시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위급할 때에
사람들이 침대에 눕혀놓고 막 의사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리미 2개 가지고, 다리미 아닌가요? 하여튼 다리미 그거 가지고 가슴을 탁 떼고 팍 전기 충격을 가하죠. 또 충격을 가하고. 여러분, 전기 충격을 사람에게 가하면요, 사람이 까무러쳐요. 그 심각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전기 충격은 사람에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사들이 그 누워있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가요? 그런 충격을 가해서라도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이 심장이 뛸 수 없기 때문에 이 충격을 가해서 그 심장이 다시 뛰도록, 그 충격을 가해서 그 단단해진 껍질들이 끼어지기 위해서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충격을 가하시는가요? 이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가요? 살아나라고, 살아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네 심장이 뛰지 않으면 너는 구제불능이다. 살아날 수가 없다. 충격을 받고 다시 심장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 다리미 같은 걸 가지고 그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에도 충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멈춰버렸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이 다시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한 외식의 껍질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이름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감동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니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배역한 영혼 위에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